7월 30일 수요일 아침 묵상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4절 이 땅을 떠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믿음 좋아 보이는 요한 안에 남은 무리들인데 그렇지 않아요. 뒷장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저는 남유다가 왜 망했는지, 남유다가 하나님 말씀 들어서 망한 게 아니라 남유다가 망할 길을 선택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새로운 민족을 시작해야 되는 시점까지 왔다는 게 오늘 장면에서 드러나요. 이 사람들 애굽으로 가고 싶어요. 애굽으로 가고 싶은데 찜찜하다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지금 예레미야 전체에 걸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애굽 의지하지 말고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애굽으로 가고 싶다고. 왜냐하면 애굽에 가면 안전할 것 같거든. 지금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삽정왕을 죽였잖아요. 가만히 있겠어요? 그 소식 듣고? 그럼 자기들도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 그래서 온갖 미사오구를 써요. 우리들은 적은 자다.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탄원해달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하겠다. 아우 가식적. 6절 한번 읽어.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 말 하나도 안 지켜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니까. 하나님의 뜻 우리 지금 이제 기억하죠. 계속 예레미야 통해서 하반부에 말하는 게 뭐죠? 따라합시다. 바벨론에 지배를 받으라. 아나돗의 밭을 사라. 떠나지 마라. 자식 키우고 살아라. 내가 회복할 거다. 살릴 거다. 지킬 거다. 그걸 통해서 뭘 경험케 하는 거예요? 애굽이 널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켜줄 수 있다. 예루살렘 성벽이 너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준다. 예루살렘 성전이 너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준다. 그러니까 여기 있어라. 이 황량한 땅, 누가 돌 던지면 그대로 맞을 만한 땅에 살아라. 내가 다 지키겠다. 그거 경험케 하려고 광야를 끌고 왔는데 싫대잖아요. 저한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분들의 그 이면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너무 분명하다니까요. 제럴드 시처 목사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하나님의 뜻에 고전 주고 최고의 명작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주일 예배에 가는 도중에, 끝나고 오는 도중에 음주운전한 차에 치여서 자기 두 딸과 자기 아내와 자기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직사했던 직사. 목회가 되겠어요? 그것도 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예배 끝나고 오는 길에 그것도 음주운전하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와 갖고 그 자리에서 자기 딸, 아내, 자기 어머니가 직사했다. 직사.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쓴 책이에요. 정말로 명작입니다. 저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그 책 한번 안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의 양심 가운데, 성령 가운데, 말씀 가운데 분명해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묵묵히 예배 드리래잖아요. 내가 일할 때까지. 이 고난이 언제 끝나냐고요? 하나님이 끝내실 때까지 기도하라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거의 다 명확해요. 제가 아시는 이제 분이 직업을 구했어요. 그 직업이 돈이 좀 잘 벌어요. 근데 제가 볼 땐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맨날 묻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직업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제가 명확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은 그 직업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그럼 막 화를 내요. 기도도 안 해보시고. 기도할 건덕지가 있어야 기도를 하죠. 그럼 또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일 때문에 굉장한 고초를 겪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한테 와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다고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하니 이거 그러니까 이 남유다 말미 어땠는지 알겠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지 멋대로 다 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의 목표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 자리에 서 있는 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주님 뜻이고, 내가 약해지는 게 주님 뜻이고, 용서하는 게 주님 뜻이고, 흘려보내는 게 주님 뜻이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도 많이 해도 복 받는데 진짜 복은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 서 있을 때 복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 안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묵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영원히 굶주리지 않을 생명의 떡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내 뜻이 이렇게 있는데 겸손하게 나와야 주시죠. 내가 좀 믿음 있게 부르짖어야 하나님 주시지. 그럼 주신다고. 왜? 그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회적 배려의 응답. 목회적 배려의 응답은 뭐냐면 이마트 한복판에서 자지러지게 들어 눕잖아. 장난감 좀 사달라고. 그러면 그래, 오늘은 하나 사주자 하고 사주는 거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 참 기가 막히게 썼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두 가지가 있어요. 기쁨 가운데 주시는 응답이 있고, 또 하나는 목회적 배려로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목회적 배려로 주시는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게 아니고 허락해 주시는데 그 문제는 계속 반복돼. 그 순간엔 받았다고 좋아하는데 내 우울감, 그 응답을 받았는데 그 뒤로 돌아서면 밀려오는 공허감, 실제로는 해결이 됐는데 무언가 남아있는 부족함, 이게 목회적 배려의 응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저도 길을 쓰면 하나님이 아유 그래 이건 하나 줄게.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 하나님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과 동행하며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라고. 그게 경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내가 바벨론 왕에서 구원한대자.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나만 있으면 된다. 나만 있으면 된다. 나만 있으면 된다. 우리 새벽 성도님들 저는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제일 이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정말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져봅시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다 손가락질하고 오해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예.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저기가 다 저기 돼도 난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그분이 해결을 안 해주셔도 하나님만 있으면 난 산다. 그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은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니까. 아니 목사님 누가 그러더라고. 아유 하나님 아니고 먹고 죽고 지옥에 가도 좋으니까 누가 그러시더라고. 지옥에 가도 좋으니까 이 땅에서 로또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성경은 정체성의 문제로 다뤄요. 로또 맞아서 100억 통장에 들어온 것도 행복해요. 부정하지 맙시다. 돈도 행복을 줄 수 있어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명예도 행복을 줘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로 행복을 못 느끼는 존재가 돼버렸다고. 남편 대신 하나님 품에 안겨야지. 된 걸 어떻게 해요? 정체성의 문제라고. 걱정할 게 없어요. 저는 좀 타락하고 아니요 100% 돌아와요. 왜냐하면 그거에 만족을 못하는 존재가 됐다고. 영혼이 살았다고.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 죽어 있어서 그것의 행복을 느껴요. 그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전쟁 나요. 우리는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혼이 살아나서 그것으로 못 느껴요.
제가 아는 사랑하는 친구가 저에게 책 읽는 법, 책을 내 삶에서 이렇게 지식화하는 법을 다 가르쳐준 권효섭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신학을 그만두고 유수의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영어를 워낙 잘하는 친구였어요. 참 고마운 친구예요. 저에게 책 읽는 법을 알려준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메일이 한 통 왔어요. 호야, 기도해줘서 고맙다. 최연소 부장 승진을 했다. 그런데 1시간째 클릭만 하고 있다. 행복하지 않다. 네가 부럽다. 지금 호주인가 뭐 뉴질랜드 지사장으로 가 있어요. 어린 나이에. 행복하지 않다. 우리는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애굽으로 간다고 만족이 안 돼. 저는 뭐 세상 것들 돈 많아도 필요 없습니다. 뭐 다 누려봤는데. 왜 이래? 그러면서 왜 이렇게 돈을 좋아해요, 목사가? 세상 것도 좋아요. 화려해.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데 우리는요, 예레미야가 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애국 간다고 살 수 있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삽니다. 그것만 있어도 돼요.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는 안 살고 말씀으로 산다고 하지 않았어요. 떡으로도 살지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믿음으로 금식시키지 않았어요. 떡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하늘의 떡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받아들이세요, 제발. 우리 아파트 당첨돼도 그때뿐이에요. 우리는 영혼이 차올라야 돼. 영혼이 살아버려서. 영혼이 살아서. 목회가 제가 아무리 잘 돼도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제 정체성이에요. 완전히 변화됐어요. 완전히. 그래서 자꾸 목말라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진짜 물을 먹어야 목이 채워져요. 시체가 물 먹는 거 봤어요.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님한테 가서 벌컥벌컥 마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새벽 예배 드릴 신앙이면 저는 완벽하게 검증된 신앙들 아닙니다. 이제 우리 만족 안 되는 거 생각하고 주님이 바벨론에 거하라면 거하고 우리는 그냥 주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좋은 왕이 있어도 만족 못하고요. 든든한 예루살렘 성벽이 있어도 만족 못하고 우리를 지켜줄 것 같은 애굽이 있어도 만족 못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어야 만족해요. 그냥 돈을 벌든 못 벌든 주구장창 새벽 예배하고 그냥 무슨 문제가 있든 없든 하나님 말씀 자리에 서 있고 이거라든 저거라든 예배 드리고 그럼 우리 영혼이 막 살아나요. 그걸로 막 문제가 건들지를 못해요. 막 그 은혜로 문제가 다 산산조각 나요.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근데 사단이 이게 너무 싫으니까 자꾸 교묘하게 바꾼다. 다른 걸로 보게 한다. 다른 거. 보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완전히 거듭났어요. 이해 못하잖아요. 거듭남, born-again. 우리나라 말로 거듭남이라는데 다시 태어남이죠. 아니 내가 이미 태어났는데 어머니 뭐 자궁 속으로 들어갑니까? 이런 질문 하잖아요. 유대인의 선생이란 네가 이런 걸 모르냐? 우리는 완전히 거듭났다. 새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안 돼요. 나는 그래서 교회 떠나고 뭐 잠깐 뭐 신앙 잃고 걱정 하나도 안 해요. 다 돌아와. 100%. 왜? 만족이 안 들면 어떡해. 부장 승진을 해서 연봉이 1억이 넘어도 만족이 없는 거야. 왜? 이 안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니까. 그 친구 목회해야 할 것 같아요. 안 되는 건 어떡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미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쓸데없는 거 주니 안 주니 이런 거 갖고서는 맨날 감정 오르락내리락 하지 말고 더 그분께로 들어갑시다. 더 그분께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찔찔찔 마시지 마시고 가서 근원에서 머리 쳐박고 벌컥벌컥 마셔봅시다. 그래야 우리 갈증이
해소되는 줄 믿습니다.